신명기의 중요한 큰 부분이 끝났고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낫겠습니다. 신명기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 중간 부분에 큰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29장 2절부터 34장 12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앞에 부분 하나, 뒤에 부분 하나를 가운데에 아주 그 4장부터 29장까지 있는 아주 큰 분량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외곽 구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외곽 구조를 형성하는 내용은 주로 역사가 바탕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나오는 4장 43절까지의 내용은 과거의 역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부터 말하는 29장 2절부터는 주로 미래의 역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맨 앞과 맨 뒤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가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크게 세 부분이니까 앞의 역사, 가르침, 세 번째 역사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명기의 구조는 크게 보자면 역사를 하나의 어떤 이야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다음에 그 가운데 부분은 가르침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가복음을 강론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의 문학 장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장르가 무엇인지 알아야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문서를 해석할 수 있는 접근이 되는 것처럼 이 복음서 장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복음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하나는 이야기, 또 하나는 가르침,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장르를 1세기에 그리스나 로마의 문헌들 가운데 이런 장르가 있는가라고 찾아보니까 그런 장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면 이야기, 가르침이면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이 두 개가 함께 조합을 이루는 그런 문헌은 장르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학자들은 이 복음서를 과연 우리가 도서관에 그 장르를 구별해서 넣어야 되는데,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서의 장르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출애굽기 구조 같은 것이 바로 이야기 플러스 가르침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이 장르는 그냥 그 시대에 예수님이 나섰을 당시, 아니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 어떤 다른 문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도와 접근이 여러 번 있어 왔으나 그런 시도와 접근은 옳지 않음이 밝혀졌고, 결국은 이 복음서는 그 출애굽기와 같은
구약 성서로부터 그 장르가 왔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에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되어 있고 19장 이하로부터 40장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바로 그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장르고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역사를 배제하고 그냥 신비적인 차원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가 필요가 없이 그냥 신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비적인 말씀으로만 가르침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말씀은 역사의 바탕을 둔 가르침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역사적인 성취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큰 바탕이죠. 근데 그 역사적 성취를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언약의 역사를 성취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얘기들은 언약의 역사적 성취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러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것을 모형론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성취적 관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책간 본문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 신명기가 갖고 있는 맨 앞과 맨 끝에 역사 얘기, 그 다음에 가운데 가르침에 관한 얘기는 성경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구성적인 측면에서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1장 1절부터 4장 30절의 역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큰 중앙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가르침을 얘기한 다음에는 뭘 얘기하냐면 그 후반부의 맨 마지막 부분은 바로 미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를 얘기할 때에도 애굽에서 나온 역사를 말하면서도 그 더 먼 과거의 역사는 창조까지, 창세기까지 가는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의 역사를 얘기할 때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얘기하되,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였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의 이방 땅에 흩어져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역사까지,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29장 2절부터 34장 12절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가 신명기를 더 잘 보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들을 전부 뭐냐 하면 이 역사를 바탕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주 비유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마치 믿지 않는 부모의 가정일 경우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술상을 겸상을 차려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역사를 쭉 기술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럴 때 이렇게 살아왔고 저럴 때 저렇게 살아왔고 이러한 위기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왔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녀에게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배우고 익힌 그 가르침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는 그것을 통해서 항상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지는 것과 같이 성경 이야기들은 성경의 내용들은 항상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신비적이고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과 같은 얘기들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쭉 기술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이러한 가르침을 지켜 행하라 라는 식의 권면이 주어지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모든 가르침의 형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임마누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하는 역사를 기술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 백성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왕과 함께 나라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그런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그 역사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들만 보더라도 배재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광주 제1고 야구 선수들에게 5.18 광주 역사를 가지고 비웃고 조롱한 것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났고 심지어 그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고등학생이 야구 선수로서의 수명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미래가 도래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짧은 인생이지만 17년 18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내가 무엇은 목표를 향해서 야구 선수로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던 것들이 이 역사적인 얘기를 갖다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미래가 절단나게 생긴 그런 사실도 바로 우리가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오래전부터 내가 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은 그 취업을 꿈꾼다라고 하면은 그 취업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내는 것이 많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러한 것은 자기 개인의 역사를 내는 것이죠. 개인의 역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역사적인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 이력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한 줄 한 줄 기록되고는 있지만은 그 이력서에는 자기 삶의 개인 인생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증명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적인 이력서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어떤 한편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면 과거에 너희가 이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지 않았냐, 그런 다음에 가르침을 주고 이 가르침을 따라서 앞으로 미래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알아야만 우리는 신명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설교 본문은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던 일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 왕 옥을 이기고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가운데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역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를 말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지 않냐, 그 다음에 광야를 너희가 이렇게 통과하지 않았냐, 그런 다음에 9절 가서 그런즉 너희가 언약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은 어떻게 이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지켜 행하라는 권면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 역사를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잘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함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에서 보았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목전에 라고 얘기하고 또 모든 일을 보았느니라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더 부연 설명하면서 그 본 것이 뭐냐 하면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 땅에서 모든 일들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냐, 그걸 보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것과 아는 것은 서로 병행합니다. 보고 아는 것이죠. 보면 깨닫는 것이고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가운데 어떤 사건이 불미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보았냐,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점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그 증거와 증인을, 즉 본자들의 증인을 통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그냥 경험하고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고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같은 말로 거의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절과 3절에 본다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절에서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다 봤지 않느냐. 그런데 그 본 것 자체가
아직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질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므로 결국은 그것을 경험하고 큰 기사와 시험과 표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주질 못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경험과 좀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일단락 그렇게까지 보고 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얘기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가복음 8장 17절로부터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 알지 못함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그냥 폭풍같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까닭은 너희들이 본 게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근거로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전에 너희가 5,000명에게 떡을 뗀 사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4,000명에게 떡을 뗀 사건이 있지 않느냐 5,000명에게 5개의 떡으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는 12광주리를 남겼고 그 다음에 7개의 떡으로 두어 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일 때에는 7광주리가 남았던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이 둔하고 기억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느냐를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뭐냐 하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5,000명을 먹이는 사건 현장,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과 같이 지금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애굽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지를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것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에 옷 한 벌, 신발 하나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여벌의 옷이 필요 없었고 더 이상 여벌의 신발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단벌 신사로 만족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나 독주로 아주 배부르고 풍성한 생명은 또 누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정도의 생명을 이어갈 뿐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신 것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6장으로부터 18장에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지날 때 시내산에 가기까지 그 16장부터 18장에 기록한 내용이 뭐냐 하면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나는 물을 주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을 통해서 애굽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으니까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으로 또 왕으로서 그 백성을 이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16장부터 18장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언약,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떡과 포도주와 독주로 풍성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광야를 지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이신 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의 생명의 왕이 누구냐?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에 광야를 통과케 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40년 동안이라고 얘기하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요단 동편에 이르도록까지 이 전체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할 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였죠. 뭐냐 하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 있는 왕이심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 하심이 있고 알게 하려 하심이었죠. 이게 끝나고 나면 뭐가 되느냐면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세 번의 새 언약의 가르침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내가 이렇게 강한 손으로 끌어내지 않았냐,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절과 8절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어느 곳에 서 있는가? 이곳에 서 있는데 이곳이 뭐냐 하면 너희가 그 두렵고 무서운 강력한 두 왕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한 가운데 현재 서 있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일, 광야를 지내온 일, 그 다음에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런즉 하면서 9절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권면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형통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지 않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가 이 약속의 땅을 덤으로 받아서 확실히 밟고 서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언약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와 가르침, 이야기와 가르침의 구성 요소가 오늘 본문에 적절하게 딱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러한 역사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나오게 하셨고 광야에도 통과하게 하셨고, 너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하여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지만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이 바산한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서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가르침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미래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러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언약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한 뒤에 이제 10절부터는 뭐냐 하면 그 언약을 맹세하고 거기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렇게 참여라는 말을 2번이나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구원은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 말고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만, 은혜로만 얻는 구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참여가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했어. 그리고 너희가 광야의 사막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왕으로서 너희를 알게 하려 하심이었어. 그런데다가 너희가 배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단강 동편 땅, 약속하지 않은 땅까지 차지하고 서 있지 않느냐. 이 모든 역사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거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았어.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얘기는 뭐냐 하면, 출애굽기에 언약하신, 시내산에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다 지켰어. 너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냐.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언약을 지켜, 그리고 그 언약에 참여해라는 얘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서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언약적으로 내가 이것을 다 이루어 놓았으면 너도 이 몫을 감당해야 돼, 너도 이것을 행해야 돼 라는 식으로 언약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홀로 지나가지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 언약, 일방 통행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창세기 17장 가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할례를 받을 때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언약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이 나라의 역사를 함께 일구어 가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이제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뭐냐 하면 29장 29절이에요. 29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29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게 하신 것, 드러나게 하신 것,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서에서 그대로 그 구조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복음서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증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느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성취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로 우리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옛 출애굽의 역사, 새 출애굽의 역사를 다 성취했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놀라운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4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는 애굽에서 행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을 주지 못했다,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성경에 언약하신 바를 역사적으로 다 성취한 결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이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6절 이하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봤어요. 봤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오래전에 창세기로부터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 거야.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이제 앞으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현실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의 모든 역사적 성취 시점에 지금 부활을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서 이제 너는 이것의 증인이야. 증인인데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 그 기록된 것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가 말하는 것처럼 언약을 지켜. 그런 다음에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그 방식을 따라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성취로 받지 않냐, 이 모든 일에 너는 증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본 것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는 앞으로 모든 천하 만민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본자들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그 누가복음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기한 일, 놀라운 일, 그런 일이 아니라 그 46절과 4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음 전파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그 역사적 얘기가 또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모든 언약 역사를 성취한 것이고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본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십자가의 새 언약의 가르침에 참여하여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들이 본자들로서의 증인으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시작입니다. 부활의 첫 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왕국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나라가 열렸고 그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 수가 많아질 것이고 천하만민이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백성들은 이제 땅의 육체를 갖고 살면서도 고난과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죽을 육체에 죽지 아니하는 새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을, 그것은 그냥 형통, 만사 형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의 삶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오순절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부으면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가 그곳에 선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시작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들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누가복음 같으면은 하나님 편에서 다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전에는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는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보는 눈도 없고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하늘의 첫 생명을 맛보고 그것을 알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게 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셨지만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교회가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마치 이전 역사를 다 성취했다고 누가복음은 말하면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으로 너희가 발을 밟는 곳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부터 5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 안 보이는 신비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역사적 성취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성취된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복음을 전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교회에 부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보고 깨닫고 듣고 아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를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육으로 태어났을 때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보고 깨닫게 되었고 성경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신약 백성인 교회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육으로 나서 육의 것만 밖에 몰라요. 영의 것은, 하늘의 것은 전혀 몰라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깨닫는 것이 전혀 없었으나 이제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살리시면은 우리는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참여해서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참여하여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현재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는 당연히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역사에 내 하루하루 삶의 이 역사를 제대로 살지 못하면 미래는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법칙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고등학생들의 미래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언약 역사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신이 너희 보는 눈을 미혹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역사를,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알고 보고 듣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모든 역사적 성취를 담보하고 나도 이제 그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여 어찌하든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려하려고 앞날의 pot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는 것처럼 이제 신약 백성의 삶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깨닫거나 듣거나 보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듣지 못해요. 그리고 볼 수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안에서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는 그냥 사람을 첫 만남만 보고 쉽게 판단해요. 얼굴만 보고 외모만 보고 판단해버려요. 그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아주 웃기는 거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집안의 가문의 역사를 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 증거가 되냐면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할 미래의 역사를 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사도 그렇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는 뭐겠습니까? 예수의 부활 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이 역사적 현실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 여러분께까지 이르른 그 역사적 현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는 보이지 않고 그저 유럽에 있는 교회가 다 망했나느니
뭐 교회가 텅텅 빈다더니 이런 얘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 관점에서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들을 귀도 없으니까. 왜냐하면 세상 나라를 추구하고 거기에 있는 영광만 바랄 뿐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현재조차도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새 언약 안에서 거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미래가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오늘이 없으면 우리는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도 신채호 선생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역사 위에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되어 지금까지 와 있는 이 역사적 현실 앞에 여러분은 이 역사를 보고 내가 어떻게 이 언약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 역사적 관점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결정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활의 왕국에 참여하는 미래를 허락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생명과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